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맘대로 안 되는 세상. 여러분 맘대로 안 돼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음에 근심 있는 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있는 자들 풀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요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죽자고 교회 쫓아다녀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모처럼 하려고 했던 일들이 내가 하려면 하나같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노래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하게 하고 싶으면 잘 안 돼요. 이게 바로 머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자식 키우는 일, 또 사업하는 일, 또 사람과의 교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건만은.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 원뜻이 뭐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왠지 학교에서 선생님 날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학교에서 자신이 꼭 지적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생활 속에 종종 이런 경우를 가끔 체험합니다. 만나기로 했던 사람하고 이상하게 엇갈리고요. 하려는 일들이 괜히 흐트러지는 것을 바라볼 때 난 머피인가 봐. 나는 정말 머피 아니냐? 이런 푸념적인 불평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습관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께서 내 생활을 주장한다는 것을 꼭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작정이야, 하나님 뜻이 있지 언제나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눈들이 귀들이 떠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상황이 주님의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울 일이 너무 많아서 뻘쩍뻘쩍 뛰면서 생활하는 하루를 위해 새벽 시간을 주님께 꼭 드리시고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 모든 것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확신하시고 주님 내 앞길을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뚝 솟은 산처럼 절대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요동할 때가 있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뚝뚝 바로 서서 끝내는 삼력의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여기 오래 다니신 분들 또 새신자들이 꺼들랑 여러분 새신자나 헌신자나 여러분 큰 일만 맡기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맡겨야 되느냐? 여러분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쓸지라도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 나라에 사는 인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요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시 없는 집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난 척 하건만한 기도의 제목이 다 있고요,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크나 적거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다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맘대로 안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혼란에서 건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건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서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고생은 했을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습니까? 목사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또 사업하는 자 의사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강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방금 도 말씀해 모피의 법칙이 뭐냐? 여러분, 모피의 법칙이란 이겁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되고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거 끝내 잘못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상과 달리 늘 꼬일 때가 있잖아요.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꼬일까? 왜 나는 일이 안 풀릴까?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오래전에 SBS TV에서 TV 전파홍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PD가 서울 시내 500명을 대상으로 머피 법칙 베스트 5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문제가 뭐냐? 저는 이제 시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공부를 안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 왜 틀릴까요? 헷갈려서 틀린다는 거. 이게 바로 시험의 법칙입니다.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틀리죠. 어느 정도 했는데 헷갈려서 틀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택시의 법칙입니다. 급하게 택시를 기다리는데 빈 택시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꼭 반대편에 나타나요. 꼭 내 앞으로 안 오고 반대편만 나타나요. 또 차를 옮기면 또 반대편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두 번째는 택시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전화의 법칙입니다. 시계의 법칙입니다. 오전 5시에 시계를 딱 맞춰놓습니다. 오전 5시에 울리지 않냐고. 언제 울릴까요? 오후 5시에 열립니다. 막 그런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언제나 오후 5시에 맞춰놨는데 이상하게 오전에 안 울리고 오후에 울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계 법칙이고요. 그리고 기다리던 전화는 안 와요. 그래서 신발끈을 다 묶고 막 나가려는 순간에 울린다는 전화의 법칙이 바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베스트셀러 베스트 5에는 포함되지 않았건만은 특별히 신세대는 이런 답변했습니다. 특별히 남녀의 애정과 실행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동청에 가면 좋아하던 사람은 꼭 뭐 됐고요? 결혼했고, 그리고 관심 없는 사람은 미혼이라는 것입니다. 미팅을 나갔는데, 나는 미팅 해봤고요? 안 해봤고요? 나는 해본 일이 없어요. 뭐 데이트도 한번 여자하고 해본 일이 없으니까. 사는 여자 빼놓고는 단둘이 한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총각 때도. 미팅에 가면 꼭 저애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꼭 박준호 집사 누가 걸려? 꼭 그 사람이 걸린다는 거예요. 꼭 저 사람만 안 걸리면 되겠다. 내 생각이에요. 난 안 나가봤지만. 나는 저 사람만 걸리면 되는데 꼭 그 사람만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세들이 이런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저 해만 안 걸렸으면 하는데 꼭 해에 걸리고요. 그동안
짝사랑했는데 마음을 정리하고 나면 그때부터 살살 어떻게 올까요?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 정리하면 그때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선생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재미있는 예를 들어 본문을 잘 설명했는데 막상 시험 볼 때는 뭐만 생각나요? 예화만 생각나고 본문은 다 잊어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 직장인들은요, 운전하다가 막 바빠서 기름이 떨어졌는데 꼭 주유소는 언제 있어요? 꼭 맞은편에만 있고 그거 찾아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박앤세일 한다고 해서 백화점을 막 달려가 보면 내가 살려고 하는 품목은 꼭 뭘까요? 제일, 세일, 제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사고 싶은 데는 언제나 그 세일에서 제일인 품목이라 그런 말입니다. 공중화장실에 갔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 방콕 갔다 오면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가장 짧은 줄에 서서 기다리는데 그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래 있어가지고 가장 오래 기다린다는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머피의 법칙입니다. 공부하면 시험 때 헷갈려서 들리고 빈 택시는 반대편에 자주 나타나고요. 꼭 살려는 물건을 세일, 제일 품목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예를 들어 잘 기억하라고. 근데 생각나는 것은 예만 생각나고 본문을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머피의 법칙입니다. 짝사랑 정리하면 그때그때 접근해 온다. 이게 바로 머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행사가 여호와의 주권이 있음을 성경은 잘 가르칩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공의를 행하며 악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성경은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법 하나님께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1절 봅니다. 1절 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네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거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남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또한 그리고 자녀의 여러분들의 그 어떤 사업의 문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3절 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시온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장래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은 자기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시작부터 하나님 뭘 원하는지 그 과정과 결정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편에 이런 축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볼까요? 시편 1편 3편 3절 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유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일마다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의 것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만사를 여러분 자신이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주장하려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시냇가의 시냇나무처럼 행사가 형통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다가기까지 여러분들 한 일마다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전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반기 6개월 동안 함께 하시는 후반기 6개월 동안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자들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 말은 게으름 피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게으르고 맡기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태만히 하는 자가 맡겼다. 여러분 말만 맡기면 됩니까? 여러분 신앙은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끝나는 여러분 말씀만 듣고 행동 따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죽은 신앙이지. 나는 교인들이 다 살아있는 신앙들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 가지 마세요. 듣기는 잘 듣는데 행동이 없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멘.
이번에도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오늘 새벽에 대답 잘하되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목사가 하라고 하니 해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 않느냐는 어려운지도 몰라요. 왜? 하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가니까 마치 그냥 시체처럼 말입니다. 해보자 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지라도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란 말은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이에요. 맡기고 지는 태만하게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게으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록수 보세요. 언제나 44철 에버그린 푸른 색깔입니다. 언제나 상록수처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성경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제가 해군사학교를 떨어지고 중시대학 들어가서 맨 먼저 좋아했던 말씀 이 말씀이요. 이 말씀 굉장히 사랑해서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성장된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이 성장된 것이 남편이 아내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죠. 도대체 내 남편은 장로인데 내 아내는 아내인데 권사인데 언제 성장이 자랄까? 언제 믿음이 자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대신에 이렇게 성장했구나. 옆 사람 인정할 정도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맡겠다고 이 말은 잘하는데 그저 입에 기름칠해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맡기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뭐 기도합니까? 헌금합니까? 전도합니까? 헌신합니까? 여러분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죽은 신앙 하나님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11장 12절 봅시다. 마태 11장 12절 잘하는 말씀이죠. 봅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침노하는 자는 열정을 가져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열정을 가지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헌금할 때 열정으로 해야지요. 열정으로 할 때 하나님이 앞장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전도했든지 여러분 주변에서는 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누구를 주를 위한 것이요 미쳐도 주를 위한 것이니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을 꽉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나를 붙잡아 줘야 돼요. 그래야 뜨거운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자가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빼빼 말라 비틀어진 가슴에서 무슨 통성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내 가슴은 말랐는데 무슨 찬양이 터지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미쳐야 됩니다. 하는 일에 미쳤기 때문에 성공과 승리를 여러분 바울이 아마 예수에 미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절대로 역사에 좋은 이름 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친다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열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떤 대상에 자기의 생명 전체를 맡기는 것을 미쳤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친다는 말은 생명을 불태운다는 말이고 심혈을 기울인다는 말이고 목표에 도취된다는 것이요 나의 대상이 하나가 되는 것을 미쳤다. 얼마나 그 사업에 미쳤으면 미쳤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반고는 그림에 미쳤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미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작품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베토벤은 음악에 미쳤기 때문에 인간의 식물 울리는 그런 유명한 역사적인 그런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에디슨은 발명에 미쳤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친다는 말은 강한 사랑의 대상을 갖는 것이고요. 그 대상에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정열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니 쉽다고요? 그래도 해보니까 어려운 걸 아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에 열정을 침장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할 때 아멘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열정을 바쳐야 돼요. 헌금에도 형식적으로 헌금하고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봉사부 개인적으로 하니까 오늘 일부 다 했더라고. 그래도 하라고 하면 그래도 하는 것은 참 좋은 신자이고, 말해도 하지 않는 교인은 그거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거 자리만 차지하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신앙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천국까지 지옥까지 몰라요. 근데 성장하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해 그거. 그저 앉아만 있지. 그래서 새벽에는 뭐도 나온지 모르겠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새벽에 기도 진짜 하기 원하는 사람 나오시고요. 늘 나오시 기도하시고. 그럼 훈련 받아야 돼요. 앉았다가 갈 사람은 새벽에 나올 거 없어요. 와서 모든 나무까지 방에 붙입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훈련 받아야지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보고 훈련 받고, 장로님들이 앞장서 기도하는 거 훈련 받고, 훈련 받아서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 잘하기를 바랍니다. 귀의 문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아름답고 귀하고 상급받지.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형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점 찍고 가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 미친다는 말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슬픈 거예요. 뭐 체념이니 의욕상실이니 낭망이니 권태니 모두가 미치지 못한 생기는 그런 병들입니다. 얼마나 편안하면 무슨 뭐 체념, 낭망, 권태 이런 병 가지고 고통당합니까?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삶에 빛이 없어요. 아무런 생기가 없습니다. 생활의 활기를 상실해버리고 행동에 박력이 없어요. 그저 나이는 젊은데 마치 70 노인처럼 말입니다. 행동에 박력도 없고 아무런 활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나 해도 따분하고 권태로 흥미가 없습니다. 왜? 열정을 쏟지 않으니 모든 것이 따분할 수밖에 없죠. 권태로울 수밖에 없죠. 흥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애정이 없는데 무슨 거기에서 활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살기는 살아도요 낙엽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바람이 멈추면 떨어지고 그냥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는 모든 일에 열정을 가져야 되고요. 열의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선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보세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는요 90살 고령에도 창조의 자본을 쉬지 않았습니다. 90살에도 얼마나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태어났다는 유명한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러셀은 98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98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전날까지라도 세계 평화에 관한 글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멋진 그런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보름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멋진 인생이에요. 태어나서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한번 존경 한번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면 얼마나 그 인생 불행하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미칠 줄 알아야 됩니다. 미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큰일 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이상에 미쳐서 위대한 사업을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을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마르지 않는 상록수처럼 옳고 높은 인연과 목표에 한결같이 미쳐 보람있게 행복하게 의미있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광주에서 오다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신방하면 이제 나조곰탕집에 종종 들립니다. 거기 어떤 집은 하얀 집이라는 집인데 그게 원조입니다. 얼마 전에 그 사장이 와서 텔레비전에 와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자기 집에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1년에 40만 명이 온대요. 몇 명? 놀라지도 않아. 어떻게 우리 교인들은 통들이 큰가 아주 통들이 크고 또 어떤 사람은 감동이 하나도 없고 나는 그런 사람 참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그저 감동도 없어요.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만 앉아서 목사만 째려보고 그래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곰탕집에 40만 명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몇 사람 온다는 거예요? 1년에 40만 명 오니까 3만 5천 명 이상 또 온다는 거예요. 조그만 곰탕집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이건 뭐 말이 식당이 아니라 이건 뭐 큰 사업장이에요. 이거. 1년에 40만 명씩 온다는 거예요. 관광지도 아닌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장님 손맛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장님 손맛이 대단하죠?
그런데 사실 손맛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14년 됐는데 자기가 4번째 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손맛 때문에 절대로 곰탕이 맛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재료고 두 번째는 정직이라는 거예요. 재료와 정직이 머물러져서 그런 곰탕을 만들어내지 손맛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 없는 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기도 아니에요. 진실이 빠진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내가 한교회 지금 39년째 목회자만은 정직 잃어버리면 그 목사 아니에요. 정직이 빠진 거 하나님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탕 한 그릇도 정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자기 식당에 몰려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웰빙이라.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주는 것을 웰다잉이라.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것을 웰웨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말은 생존을 위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늙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늙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늙지 말고 꼭 익어가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늙지 말고 익어갑시다. 꼭 잘 익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고상하게 그렇게 익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연령에는 자연 연령과 건강 연령과 또 정신적 연령과 영적 연령이 있습니다. 노인 심리학자 브롬리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어가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4분의 3 늙어가는데 늙어가는 시간은 길고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마지막 모년이 굉장히 인생에게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아름답게 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잘 죽어야죠. 아멘. 우리 잘 죽기를 소원합시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박우수 선생님 84세로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죽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유언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달랑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가? 와이파이가. 요새 와이파이를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저 뒷동네 어떤 사람들은 뭐 와이파이인지 무엇인지 너는 설교하라, 나는 그냥 앉아있겠다, 그러면 또 한둘 계시네. 뭐가 터지는 곳에?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 그만큼 우리는 와이파이가 중요하게 터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디 가도 야 와이파이 터지는가, 그걸 찾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외국에 가도 언제나 늘 가면 호텔에 가서 와이파이 맞춰달라고 늘 부탁합니다. 난 할 줄 모르니까 언제나 호텔에서 해줍니다. 어떤 비문은 이렇게 비문에 써 있다고 합니다. 참 말 많던 아내 여기에 잠들다, 그런 비문도 있다고 그래요. 네, 뭐라고 했어요 방금? 참 말 많던 아내 여기 잠들다. 여기 말 많은 아내들이 있죠. 그런데 뒤편에 가보니까 더 가관하게 이런 말이 써 있더랍니다. 내 아내가 잠들어 있다, 누구든지 제발 깨우지 말아다오,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 많았으면. 절대 깨우지 마라,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좋아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들은 제일 꼴불견이에요. 기도하고 말 많이 하는 거 얼마나 좋아. 기도는 더럽게 안 하면서 말은 어찌 그렇게 말 많이 하는지 말이에요. 그저 목사님들에서 보면 쫄라 목사 앞에서는 그저 숨도 못 쉬는 존재의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내가 사랑하지만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크게 열고 아멘이.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열정을. 앞서가는 장로의 열정을 가져야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들이 잘못되면 그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교회도 안 봤습니까? 13년 전에.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망할 뻔 알았어요. 망할 뻔 알았어. 그런 것들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우리 교회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만들면 쓰겠어요, 그거. 여러분, 김여라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누구요? 김여라는 코미디언이. 자기가 죽으면 이렇게 써달라고 했대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써달라고 했더라고요. 코미디언이 웃기고 자빠졌네. 여러분, 직업의식이 투철하네요. 여러분, 코미디언은 뭐하는 사람이요? 웃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빠지면 그거 제일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나는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써달라고. 어디선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여러분 평안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예수 믿는 척 하지만은 잘못된 사람들은 죽을 때 보면 알아요. 평안함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가 갈리갈리 하면서 그러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정신 차리세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왜 평안하냐? 왜 평안할까요? 왜 평안할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받들어 가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죽음들 다 가길 바랍니다. 천사들이 받드는 그런 죽음, 나도 그런 죽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아들 기대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지요. 그런데 늙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앙드레지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곱게 추하지 않도록 늙어야 됩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란에 갔었습니다. 이란은 알코올이 없는 나라, 노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이란에 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 키시 아일랜드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유무역항 단지입니다. 거기 가면 그냥 밥 먹고 쇼핑만 하고, 그리고 저녁 이제 석양이 떨어질 때 보면 바닷가로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거기서 왜 사람이 찾아오느냐? 하얀 낙조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보통 노을은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 노을 아니에요. 그건 하얀 노을이에요. 하얀 낙조가 엄청난 바다를 꽉 채웁니다.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습니다. 그걸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떨어지는 낙조를 보면서, 야, 떠오르는 태양이 아름답다면 떨어진 낙조도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년도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지막도 이렇게 아름다워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하게 늙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웰베이징을 위해서는 사랑과 여유와 아량과 또 부드러움도 필요하고, 그리고 남을 돕는 그 관대한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답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열정이 필요해요. 뭐요? 열정. 아무리 너그러운 체하고 아무리 사랑이 있는 척해도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곱게 아름답게 늙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열정은 가장 아름답게 늙어가는 뭘까요? 웰베이징입니다. 방금 이장로님 뭐 글 하나 읽었는데 이거 안 읽었어요? 내 글에 써 있잖아. 다 읽었어? 머리 좋네. 10분 동안 읽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열정이 빠지면 그 인생 재미가 없어요. 열정이 없는 인생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가장 아름답게 늙어가는 웰베이징이에요. 아멘. 여사님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웰베이징 합시다. 여러분, 잘 늙어가기를 바랍니다. 곱게 늙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안 듣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있어 지금. 잘 늙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잘 늙어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곱게. 여러분, 나이만 많으면 어른입니까? 여러분,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이, 야, 나 나이가 몇인지 아냐 이놈아? 여러분, 그러다가 대접도 못 받고 커피 한 잔 못 얻어 먹습니다. 그거. 나이가 많으면 말을 더 줄여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야, 어른 오셨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또 그분 앞에 서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해답이 보이고 이론이 보이는 그런 분이 어른이지. 여러분, 나이 많다고 해서 어른입니까? 여러분, 나이 많으면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나이 많은 척 하다가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사랑, 존경 못 받습니다. 나이 많을수록 언제나 곱게 추하지 않도록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그렇게 곱게 우리 늙어갑시다. 언제나 늘 익어가면서. 여러분, 나이는 먹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그랬습니다. 익어간다. 우리 모두 잘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죽었던 록펠러는 너무 유용합니다.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내가 몇 번 말씀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갑부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몇 년 살았을까요? 98년까지 살았습니다. 저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2살 모자라는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의치 이빨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으면 말입니다. 33살 때 백만장자가 되었고 53살 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를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을 무려 12개를 세웠고요. 조그마한 대학이 아닙니다. 록펠러는 교회를 세웠는데 몇 개 세웠다고요? 4,928개 세웠습니다. 내가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에 가봤는데 여러분, 말이 교회 엄청나게 커요. 대리석으로. 그런 예배당을 4,928개를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서 록펠러야, 넌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예배당을 많이 세워라. 어머니 유언대로 록펠러는 평생을 걸쳐 예배당을 4,928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98살이 정말 건강하게 살았는데 건강 비결이 딱 2가지였다고 그래요. 하나는 낮잠. 딱 30분 동안. 매일 오전 정오에 12시에 30분씩 낮잠을 자고요. 또 2번째는 절대로 흥분하지 않는 그런 좋은 인격을 가지려고 늘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8세까지 살았어요. 난 이걸 보면서 나는 절대로 98세까지는 못 살겠다 그랬어요. 왜? 나는 낮잠이 없어요. 난 낮잠을 자본 일이 없어요. 나는 낮에도 누워본 일이 없습니다. 야, 록펠러만큼은 못 살겠구나. 잘 살아야 나는 97세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98세까지 살려면 낮잠이 있어요. 2번째는 늘 자기가 흥분하지 않으려고 늘 자기의 생각을 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이 그에게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낮잠과 마음의 평안이 장수의 비결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평안함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평안함. 낮잠 자라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낮잠 자다가 쫓겨나지 말고요. 이 사람은 자기 맡은 일을 다 하고 자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낮잠 잔다고 나가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낮잠과 이 평안함이 장수하는 그런 비결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주일날을 범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일 성수에서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일날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보고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평안해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늘 이렇게 가르쳤고, 여러분 와나메이 결혼한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장관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장관을 맡길 때 나는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장관을 못합니다. 그래도 간청이기 때문에 정말 주일학교 교사의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 나는 장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했습니다. 미국에. 주일학교 교사만 무려 67년 했어요. 와나메이커가. 그러면서 장관은 나의 부업이고 정말 주일학교 교사가 나의 주업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들 다 본받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큼 살지 모르겠지만 아름답게 잘 살기를 바라고요. 정말 웰빙하고 그리고 웰다잉, 웰에이징을 늘 기억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또 사람답게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사람답게 잘 늙어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